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무당의 자식입니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행위는 또 어떠합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을 수도 없이 저질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의 행하는 사악한 행위를 즐겨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말을 내뱉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 보입니까? 이들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폐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며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한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죄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 몫이라는 단어에는 분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서 그모스나 몰렉, 아스다롯과 같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돌멩이까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냇가나 호숫가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돌 하나쯤 주워 보았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다니는 돌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돌을 바라보면서 이 돌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똑똑한 척, 얼마나 고상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고 자부합니다.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이런 인간이 돌멩이와 같은 것들을 신으로 여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이 나무로 만들어낸 우상을 보면서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척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고상해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인간은 고상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길은 본문 9절에 기록된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고 가증한 짓을 일삼는 것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몰렉에게 나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방 나라와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무리 길이 멀어도 피곤하여도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들과 함께 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붙들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길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만족도, 행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행복도 만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